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 두 번째 시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 특히 성서 안에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성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구약에도 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의의 개념 속에 그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고 하죠. 자기의. 이 자기의의 반대 개념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는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타나는 내용도 집에 있는 형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던 그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의 의를 통해서 용서받는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죄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순간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포도원 품꾼의 내용을 보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을 노동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꾼은 6시에 왔고 또 어떤 품꾼은 오전 9시, 어떤 품꾼은 12시, 그리고 마지막에 6시에 이제 포도원이 닫히기 전에 오후 5시에 또 어떤 품꾼이 포도원을 방문해서 노동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비유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 품꾼들을 모은 후에 더 이상 품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주인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혀 우리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품삯을 지불하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방문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는데 문 닫기 1시간 전에 방문한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정의가 무너질 수가 있죠. 만일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경제는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침 일찍 와서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지 않겠죠. 문 닫기 전에 늦게 와도 똑같은 품삯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효용면에서 볼 때 아침에 일찍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경제 정의를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마음속에 공로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잘못 만들어낸 결과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지키는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절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로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값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 수고와 땀과 노력과 우리의 능력 안에 그 은혜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먼저 온 그 품꾼이, 늦게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과 호의를 베풀 때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형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은 바로 그 당시를 지배하고 온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는 아침부터 나와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마지막에 온 사람이 1시간을 노동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노동했기 때문에 12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 일찍 온 품꾼에게 대답하죠.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느냐? 나와 당신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포도원 주인보다는 포도원 품꾼이 더 정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 비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은 그 한 데나리온이 자신의 하루의 노동의 대가로 여기고 그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주인의 대우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문을 닫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밥이나 한술 먹여주면 저녁 식사나 대접해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날은 어두워지고 내가 밥이라도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식구들에게는 내가 10원도 줄 수 없고 먹을 것도 갖다 주지 못하지만 내가 힘을 얻어서 내일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IMF가 터졌을 때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가 떨어져서 일자리를 구하려 노동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청에 갔더니 벽에 구직 광고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당 지금으로 따지면 뭐 2만 원, 3만 원이나 되는 아주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르체데스 회사도 있었고 보쉬, 아에게 유명한 회사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 부풀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 10시, 11시 오후가 접어들면서 그 많은 구직 광고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3시쯤 되니까 오후 3시쯤 되니까 벽에 한두 개의 구직 광고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자리였습니다. 3D 업종이죠. 아주 힘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아침에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자리가 시간당 임금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귀한 자리처럼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처럼 저거라도 내가 일을 맡았으면 내가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아침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일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저에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던 것이죠. 전 그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주인은 그 늦게 들어온 품꾼의 가난한 마음을 보고 있구나. 그 품꾼이 아침부터 기다렸던 그 오랜 기다림과 그 품꾼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 나는 오늘 이제 한 푼도 벌지 못했구나. 이제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구나. 이제 가족들은 굶게 생겼구나. 그러한 깊은 절망과 함께 주인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땀 흘리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일은 1시간밖에 안 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절망과 한숨과 기다림과 또한 주인을 향한 감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며 불의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비유 자체의 내용보다도 그 비유가 끝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비유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회자들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믿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 믿은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제일 뒤로 가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천국에서 앞에 올 수 있다. 그렇게 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가끔 전도할 때마다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저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제가 나이가 좀 든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는 이 비유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상 먼저 되어 있다고, 자기의 믿음이 항상 온전하고 자기가 의롭고 항상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항상 제일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장 불완전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던 그러한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죠.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더 넓게,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죠.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의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넓고 깊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가 내 안에서 경험되기보다는 그 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나의 죄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아서 그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마치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 그러면 내가 5시 반, 6시 다 돼서 와도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냐. 못하러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늦게 와야 되겠다. 그러한 방종하는 나태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식되고 느껴지는 곳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아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나의 불의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불의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는 그러한 대림절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